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사명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맡겨지는 것입니다. 참된 사명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맡겨져서 맡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진리가 문자로 굳어지기까지도 긴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붓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드레가 노트를 썼을 뿐이지 자기는 예수님이 모든 생애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졌던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엘리야 마가, 아버지가 엘리야 마가죠. 마가다락방이 원형이 됐던 그 부잣집 아들인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에 쓰이던 그런 언어고, 또 이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는 히브리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당시 지중해 사회에서 사람들이 통용하던 언어는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잘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마케도니아,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러 다닐 때 함께했던 이가 바로 마가입니다. 소년이 자라서 그 오병이어 줄 때 그 바구니 오병이어를 사도에게 전달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소년 마가인데, 이 마가가 바로 이제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통역을 하고 헬라어로 통역을 하던 통역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AD 67년에 아레나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격투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내 페피추나도 똑같이 남편과 더불어서 함께 짐승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죽을 때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제 로마 교인들하고 수도 없는 성도들이 꼭 기록을 좀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도 똑같이 사도들은 하나같이 서신을 자기가 작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통역관으로 쫓아다니던 마가에게 부탁을 해서 마가가 AD 68년 봄에 이 예수님이 생애를 처음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록도 크벨레 아까 말씀드렸던 안드레가 썼던 큐노트,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몇몇 사본이 더 있습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쓰고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지는데, 마태도 그 당시에 이제 뭐 마태에 의한 복음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마태의 제자였던 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헬라 사람입니다. 예, 제자이기도 하고 뭐 형제이기도 한 그러한 분이 이제 마태와 더불어서, 마태는 물론 당연히 크벨레 이 퀴노트하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71년에 쓰게 되죠.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쓰여, 누가복음은 또 전에 쓰였던 걸 다 또 참고해가지고 쓰는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 사도는 굉장히 오래 살았죠. 제일 오래 살았죠. 자기 형이었던 야고보 세베대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원래 성격이 불같은 무한하게 그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인 형제들입니다. 근데 형이 이제 그렇게 빨리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 성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요한 1, 2, 3서 내용들 보면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성격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하고, 연세가 거의 100세쯤 돼가지고,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가 그 101세 돌아가시거든요. 101세, 103세에 돌아가시는데, 그때가 AD 103년, 101년입니다.
때 돌아가시고 그 직전에 이제 그 이 사람도 요한복음도 자기 친구였던 사람에게 이제 불러주는 거죠. 구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집필하게 됩니다. 어쨌든 처음 쓰여진 그 복음서인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별세하신 지 37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거의 40년이 지나서 쓰여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걸 다 1세대 분들이라 물론 그것들을 상기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뭐 우리나라에 뭐 문맹률이 지금 뭐 거의 없죠. 98%니까. 98% 사람들이 다 읽고 쓰고 다 하니까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처럼 그 당시에 글을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학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이 보통 뭐 우리는 성경에 뭐 갈릴리 어부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거는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들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고 회당을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그런 분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본적인 대학원은 다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만지고 쓰고 전달하는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던 그런 시대에 이 노트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전달을 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지 자기의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감정만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맡은 자다라는 것.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니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아무나 사도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자신이 직접 뽑은 그러한 자들만이 사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사도예요.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야 되고 선택을 받아야 되고 맡겨진 일을 충성할 수 있어야만 부름받은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치를 잘 보여주는 일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정식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술대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정해진 절차와 권위 아래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의 실력이 안전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답한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옳다고 느끼니까 내 열심이 특심하고 크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사명자로 그렇게 정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보통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그러나 진짜 사명은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예수 복음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이 공동체, 공식적인 교회의 그러한 그 어떤 인정과 위탁 안에서 확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식 교회의 권면이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정해진 절차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공동회도 있고, 또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그러한 모임들이 공통적인 그러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섬김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문자로 굳어지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 사셨던 생애 그리고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예수님 자신이 신중하게 피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써둔 글조차도 여러 사본으로 퍼뜨린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비슷한 태도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거의 예수님이 별세하신 지 66년이 지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거의 3분의 2세기가 지나기까지 전혀 이게 복음서가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서신이 더 많이 퍼졌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서신이 먼저 쓰여졌고 복음서, 정작 중요한 복음서는 맨 나중에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급하게 서둘러 글로 남기지 않고 뭐가 필요합니까? 삶으로 먼저 살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서 나눈 다음에 비로소 문자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지만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현장에서 회심했던 사람이 센츄리온 로마 그 백부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묘지로 운구했던 운구위원 중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기록들이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지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조차 다른 사람들이 오랜 증언과 목격을 다 살핀 다음 이후에야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급하게 활자로 굳어지기보다는 먼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충분히 익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지혜를 보여주는 격언이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포도가 열매를 맺는데도 그 열매가 좋은 와인, 술로 익어가는데도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건너뛰고 급히 병에 담으면은 향도 깊이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사도들이 기록을 서두르지 않은 것도 같은 이치였던 것입니다. 삶으로 충분히 증명된 뒤에야 그 삶이 글이 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무엇이든 빨리 기록하고 빨리 알리고 빨리 결론 짓기를 요구합니다. 인스타그램, SNS,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진리는 은혜의 경험은 서둘러 말이나 글로 옮기기 전에 먼저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은 2000년 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묻고 읽고 수도 없이 많은 신앙 선진들의 삶으로 간증으로 체험으로 삶으로 증명이 된 이후에 수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과 설교가들과 목사님들이 수많은 목회 경험들이 녹아서 쌓여져서 전달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은혜를 성급하게 간증을 하거나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먼저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더 오래가는 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참된 사명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위와 정당한 공동체 안에서 맡겨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진리는 서두르지 않고 삶 속에서 충분히 익어갈 때 비로소 오래 남는 글과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겸손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조급함으로 만약에 조급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삶으로 먼저 물이 있기를 기다리는 신앙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